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신약성경 14쪽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세상을 떠나기 몇 달 전에 국가 조찬 기도에 참석하면서 그 빌리 그레임 목사의 영혼을 준비하라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기도회 후에 그런 빌리 목사님에게 잠시 백악관으로 갈 수 없느냐고 가서 설교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고, 그 영혼을 위한 그 메시지를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고 그 요청을 해요. 하지만 그때 이제 빌리 그레임 목사님이 감기가 걸렸어요. 그 대통령에게 병문을 옮기고 싶지 않다면서 다음에 좀 얘기를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사양을 하면서 헤어졌어요. 케네디가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케네디가 11월 23일 날 암살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이 뉴스를 접한 빌리 그레임 목사는 순간적으로 몇 달 전 워싱턴에서 자기에게 백악관을 가서 좀 더 영혼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간청하던 대통령의 그 애절하던 그 얼굴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날 감기를 부실러 케네디와 더불어 영혼에 대한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복음을 충분히 전하지 못한 것이 이 빌리 그레임 목사님에게는 일생 최대의 후회라고 그의 전기에서 고백을 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라는 좋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천하 온 곳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파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전파하라. 전하라는 것은 선택의 사항이 아니고 필수의 사항이고 명령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적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적 사항이 뭡니까? 전도다. 아멘. 전도를 해야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이 도시가 살고 내 민족이 살고 열방이 사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왜 전도해야 되는가? 우리의 전도 대상은 누구고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전도한 자들에게는 어떤 상급과 보상이 있는지를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에 그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도 주고 복음을 전하라고 이스라엘 각 지역으로 파송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5절부터 10절의 말씀이거든요. 자, 첫째로 따라합시다.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오늘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에도 이래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있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12제자를 보내시면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멀리 가서 다른 민족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제 타 지역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 민족이나 먼저 구원하라는 거예요. 내 가족이나 먼저 구원하라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내 가족을 구원하고 내 형제를 구원하고 내 주변에 가까운 이웃들을 구원하라고 오늘 예수께서 12제자들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도의 우선순위는 가까운 곳이에요.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멀리 가는 것이 전도의 이제 출발점이다. 여러분, 가정, 직장, 학교, 회사, 이웃에서부터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전도하는 기간마다 늘 들려주는 통계가 있는데 미국의 교회 성장학자 엘먼 타운즈 박사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처음에 어떻게 교회를 나왔는지 그 경로를 이용별로 연구를 했는데 친지를 통해서 나오게 된 사람이 86% 가장 많았죠. 그러니까 10명 중에 9은 나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든지 이웃이라든지 친지를 통해서 교회를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조직적 복음 전도를 통해서 나오는 사람이 6%, 목사님을 통해서 교육자를 통해서 나오는 사람이 6%, 강도를 통해서 나오는 사람이 2%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효과적인 전도는 뭡니까? 친구나 친지나 가족을 전도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도 있고 선배들도 있고 부모들도 있고 배우자들도 있고 형제들 친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가족의 권유로 교회로 나오는 사람이 약 86%, 약 90% 된다 그래요. 내가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여러분 여기에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베풀어야 되는 그런 빚진 자의 의식, 그런 채무 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잊어버리면 99마리를 산에 놔두고 길 잃은 양 1마리를 찾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저주 가운데 있다 그러면 그 1마리의 양처럼 말이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지옥불로 지금 던져주고 있다면 그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온전케 해드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이죠. 그것이 진정 우리의 아버지께 효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멘. 그 멕시코의 그 한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할머니에게 두 가지 소원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성경을 읽는 것이고 하나는 전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할머니는 문명해 글을 읽지 못해. 그래서 전도를 하려고 하면 성경을 읽어야 되겠는데 성경을 알아야 되겠는데 문명이고 그래서 할머니는 기도를 시작했죠. 주님 성경도 읽고 싶고 전도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기도 중 가운데 성령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이 할머니 댁 바로 앞에 중학교가 있는데 이 중학생들이 학교를 파업하면 그 공원 쉼터에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 성경책을 가지고 그 공원 쉼터에 가가지고 이제 이 책을 읽어줄 수 없겠네. 내가 이거 한 장을 이렇게 접어놨는데 거기만 읽어달라. 그러는 거예요. 어디를 읽어달라고 했을까요? 요한복음 3장이죠. 그 무슨 내용이 있느냐고 가서 좀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을 읽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그때마다 이제 확도방 그리고 천천히 그리고 아주 간절하게 좀 읽어달라고. 그래야 내가 들을 수 있고 내가 깨달을 수 있겠다고. 그러면서 이 학생의 성경을 읽는 동안에 성령님께 강력하게 부탁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가 하나님 우리 귀한 학생이 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 영접하게 하시고 교회 나가게 해달라. 믿음을 생기게 해달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할머니를 통해서 수백 명의 학생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와 성령은 만사를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영혼의 구원은 남을 위한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아멘.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를 십자가를 져야 돼요. 한 영혼을 위해서 물질에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요.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기 시작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자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개인과 가정과 이 도시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금식과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친히 복음을 이제 전하기 전에 전도의 사명을 이루시기 전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주야를 금식기도 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면서 철저한 준비를 했거든요.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고 쫓아가야 되고 쫓기는 삶 속에서도 새벽 미명에 홀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면서 아버지의 임재 속에서 아버지와 교제하고 아버지의 깊은 사귐 속에서 머물고 하시는 말씀, 내가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가리니 전도를 하러 왔다. 그분의 목적을 분명히 하셨고, 여러분 예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또 전도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다. 금식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있는지요? 아니면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3일이라도 한 끼씩 금식을 해봤는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불신자들과 만날 때 합당하게 말하고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혹은 여러가지 삶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시험을 하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 혼자만 축복받고 은혜 받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이라든지 친지라든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아멘. 불은 타면서 존재하듯이 교회는 전도하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 사람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에요.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의 골짜기에서 신음하고 탄식하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목자가 내려가서.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복음 전파를 능력으로 하라. 복음 전파를 능력으로 하라. 7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7절 8절. 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전도의 자세로 가야 될까요? 시작. 7절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눈물을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나타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병을 고쳐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전도할 때 또 예수 믿는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하십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요 기적과 축복을 봐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기독교는 정말 살아계신 참된 종교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게 교회를 나가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구나. 기적과 능력들을 이제 보여줄 때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를 목적으로 해요. 병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문둥병도 깨끗하게 하고 더불어 귀신도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도는요 왜 기적과 능력이 필요하냐 그러면 영적 전도거든요. 영적 전쟁이거든요. 따라합시다. 전도는 영적 전쟁이다.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 지역의 영들이, 정사와 권세를 잡은 하늘의 악한 영들이, 이 마귀와 귀신들이 그 사람들의 영혼을 혼미케 해가지고 복음의 빛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전도는요 사단의 왕국에 속한 그 영혼들을요 하나님의 왕국으로 끌어들이는 영적인 전투입니다. 빼앗기느냐 또 빼앗아 오느냐의 희한한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배후의 세력인 사단과 귀신, 그 지역에 있는 악한 영들, 정사와 권세를 잡은 자들의 영을 무너뜨려야 되고 그들의 활동을 결박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 아멘. 예수님도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집을 장악하고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세간을 무탈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성에 있는 보물들을 취하려고 하면 그 성을 짓고 있는 성주와 그 신하들을 묶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어 쫓아버리든지. 그래야 그 성에 있는 보물 앤드 재물을 취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집을요, 이게 집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사단과 그에게 권세를 이임받은 영들이 장악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볼 때에 그것들을 결박하지 않는 한 그 영역은 결코 취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일단 그 지역을 잡고 있는 세력들을, 그 사람을 잡고 있는 세력들을, 그 땅을 잡고 있는 세력들을 묶고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접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묶고 있는 마귀와 귀신들이 있어요. 그 지역을 묶고 있는 마귀와 귀신들이 있어요. 지역의 영들이 있어요. 악한 영들이 있어요. 이미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다고요.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다고요. 그 지역에 자기가 머리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있는 영혼들,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세력들을 묶어버려야 돼요. 활동하는 거죠. 아니면 그 세력들을 내어 쫓아버려야 되거든요. 사람에게도 있고 그 지역에도 있고 그 땅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그들을 묶고 그들을 내어 쫓아버리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복음의 빛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요, 방글라데시에 단기 선교팀을 파송을 했어요. 그런데 성도께서 리더의 경험이 전혀 없는 자그마한 한 자매가 팀의 리더가 되도록 계속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연약한 그 자매가
방글라데시 선교팀의 리더가 되었는데 그 팀원 중에는 전도사도 있었고 남자도 여럿이 건강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 팀은 하나님이 이 자매를 리더로 세우심을 믿고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팀원들이 이 자매에 이제 순종하기로 하고 위탁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합니다. 연약해 보이기만 했던 이 자매는요, 쉴 새 없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리더로서 한번 섬겨본 적이 없고 그런 어떤 자격이라든지 어떤 특혜를 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 리더 역할이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기도에 전력을 했죠. 근데 이 자매가 이끄는 방글라데시 팀에 그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 방글라데시에 태풍이 일어나가지고 몇십만 명의 사상자가 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팀은 한 의류회사의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수백 벌의 옷을 갖게 됐고 제약회사에서 제공한 연고와 미숫가루 등을 전하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유엔에 보고를 했어요. 이 보고가 전해지니까 팀이 입국하는 시간에 맞춰서 공항에 그냥 부영사하고 기자들이 나와서 환영을 해주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VIP 대접을 받으면서요, 신속하고 무사히 세관을 통과한 것은 물론이고 왕같은 대접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 방글라데시는 이슬람 국가였지만 엄청난 태풍이 지나간 후라 선교팀이 이제 음식이나 옷을 나눠주면서 찬양과 드라마를 통해서 전도를 해도 괜찮았어요. 더구나 이제 나환자 발생률이 세계 1인 방글라데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상처가 난 자의 연고를 발라주었는데 상처가 나았고 그 마을 자체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다. 그거 1년 지난 뒤에 가봤더니 그곳에 100여 명의 어린아이들이 그 마을 전체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더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선교팀의 보고를 들으면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지도자, 그리고 그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팀원만 있다면 기적과 승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이슬람의 어둠과 그 무지의 땅에 그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빛이 들어가고 이 절망의 땅, 회복이 불망해 보이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이 수축되면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말했어요. 연약한 리더가 무릎 꿇어 기도했더니, 그리고 그 팀원들이 거기에 순종을 했더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복음이 선포됐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전도지, 이거 정말 여러분들이 한번 우편함이라도 꼽아보셨습니까? 보고 싶은데요. 정말 전도 대상자가 없으면 달라고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식사 시간에 기도할 때 기도해 보았는지 보고 싶은데요. 내가 새벽에 못 나오더라도, 금요기도에 부르지 기도하지 않더라도 나의 골방에서 진지하게 주님 내 한 사람을 구원하게 한 영혼을 허락하소서. 내가 어떻게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누구를 찾아가야 되겠으며 어떻게 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영혼들, 불꽃 가운데에서 세세토록 불과 유황이 타는 모세 마귀와 함께 귀신들과 함께 영원히 불꽃 가운데에서 실험하고 고민해야 될 그 영혼들을 하면 어떻게 전도를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아멘. 전도지는 들고는 나가셨습니까? 포스터는 과연 붙여보신 적은 있습니까? 우편면이라도 넣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책꽂이에 먼지가 묻어있지는 않아요? 여러분의 핸드백에 구겨져 있지는 않는지 묻고 싶어요. 여러분, 이 팀을 보십시오. 그 연약한 자매와 리더가 아무것도 보여줄 것이 없어서 무릎 꿇어 기도하고 그 팀원들이 연합해서 나아갈 때에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이 죽게 들어 그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약한 성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마귀와 귀신은 떠오르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연약한 성도들이 무릎 꿇어 기도할 때 마귀와 귀신들, 지의 영들을 묶어버리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처럼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을 할 때 어둠과 무지를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고 치유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전도는 마귀와 귀신들의 손아귀에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전도는 어둠과 무지, 악한 영들이 묶여있는 열방과 족속과 도시와 개인을 건져내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가족과 가정을 위해서,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친척과 이웃들을 위해서, 이 옆곡동과 부천 땅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이
가정, 친척, 친구 주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병들고 고달픈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며 전도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반드시 은총을 베푸시고 살아계신 놀라운 기적과 축복과 표적을 오늘도 보여주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신 걸 믿습니까? 아멘. 마귀가 있는 걸 믿습니까? 아멘. 지옥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천국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자, 둘러서 얘기하지 맙시다. 간접적으로 얘기하지 말자 그런 말이에요. 나는 천국 갑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가 알던 그 지인이 지옥불에 떨어져서 두 번째 사망을 이룹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동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곳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계시록 21장 8절에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지옥불에서 마귀와 더불어 귀신과 함께 불꽃 가운데서 계속 신음하면서 나올래 나올 수 없고 죽을래 죽을 수 없는 그곳에서 불꽃 가운데에서 세세토록 고민하며 탐식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엄마, 여러분의 아빠라고 생각했어요. 설교를 너무 우회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설교를 여러분에게 간접적으로 하고 있다. 여러분의 형제들이, 여러분의 언니, 누나, 오빠, 동생, 형제들이 지금 지옥불에서 반다 귀신과 마귀와 더불어서 불꽃 가운데 세세토록 고민하면서 탄식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이 왜 전도를 안 합니까? 왜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합니까? 왜 전도지 한 잔을 갖다 주지 못합니까? 왜 학기 금식을 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이 묻는 거예요. 우회적으로 얘기하지 말자. 간접적으로 얘기하지 맙시다. 여러분은 천국 갔습니다. 여러분의 아는 사람, 가족들, 일가, 친척, 이웃들은 지옥불에 던져주고 있습니다. 던져졌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분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도를 너무 여러분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긴박한 상황입니다. 정말 예수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아멘.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천국 간다고 정말 믿는다면 불과 유황에 타는 곳에 참여해서 세세토록 고민하는 그 형제 자매들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 불탈 때 지옥불에서 그 영혼이 불탈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일본이 유엔연합회의에서 패배했을지라도 이 소식을 전해 듣지 못하면 계속해서 일본군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일본의 패배를 알리며 선포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본군은 물러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점령했던 나라를 다스리며 지배할 법적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십자가 위에서 법적 효력을 상실하고 무장 해제를 당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싸우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마가복음 16절, 17절, 18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 전도를 목적으로 기도할 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전도는 보상이 있다. 보상이 있다. 이제 7절 8절 읽었으니까 9절 10절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돈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보릇이나 시비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여기서 이제 일꾼이란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일꾼은 요즘으로 보면 노동자예요. 주의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은 반드시 삭슬받고 보상을 받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을 일을 해야 축복을 받고 사랑받을 일을 해야 사랑을 받고 아멘. 구원받을 일을 해야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아멘.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축복이 있으면, 어떻게 구원이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도 성경에 읽었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일꾼, 어떤 일꾼이 되야 될까? 전도의 일꾼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일하는 사람은요, 일한 만큼 보수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일할 수 있도록 보상을 주시는 거고, 싹쓸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재물도 주시는 거죠. 아멘. 그래, 어떤 신자가요, 매일 7명을 만나서 7장씩 전도지 나눠줘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했다 그러잖아요. 7장은 이제 완전수니까. 그래서 1년을 했더니 2555장, 5가 3개야. 김순영 목사님. 2555장. 또 그것도 진짜 또 통 두드리는 사람이 정확하게 내가 다 계산하고 온 거예요. 2555장을 나눠주고. 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전도지를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앉아있는 사람들이 뭐 전도지라든지 또는 공원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캠퍼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요. 어떤 이들은 이제 전도하는 일을 열심히 이제 하기 위해서 아예 그 전도 대상자들을 이제 이름을 다 적어서 코팅을 해가지고 성경에다 끼워놓고 계속 매일마다 그 생각날 때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요. 그런데 평균 3년 내에 그 기도해 주는 사람이 꼭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아멘. 3년 안에 한 명이라도 전도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되면 뭐 이혼하고 다시 결혼하더라도 얘기라도 다 주세요. 자연적 증가라도 해야지. 그래, 어떤 그 어린이부 선생님은 한 어린이를 전도하기 위해서 계속 그 어린이를 방문했다고 그랬잖아요. 갈 때마다 그 어린이는 뒷문으로 뺑소니 쳐서 이혼하지 않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또 지나가다 한 말인데 다른 거는 또 순종 안 하면서 어른 것도 순종하려고 해요. 내가 참 설교 왜 힘든지 아세요? 아우나까지 은혜스럽고 복스럽고 막 이렇게 감동되는 설교인데 꼭 한 가지 자기에게 찔리고 자기가 또 잘못 생각하는 걸 가지고 목사님께 분별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런 사람 때리고 싶어서 착 때리고 싶은데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줘야 되겠죠. 그래 이제 갈 때마다 그 어린이 이제 뒷문을 빼놓으시는 셨는데 부모는 또 가만히 있는 아이를 왜 깨어내려고 하는 말투를 하잖아요. 요즘에 병원에서 전도하면 내 자식이 이게 지금 전도지도 안 해주냐고 막 뭐라 그래요. 꼬여가지고 어디 이렇게 유기나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의 뉘앙스를 가지고 덤벼듭니다. 그러나 그 선생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명랑한 모습으로 19번째 찾아간 날 그 부모가 나와가지고 선생님의 손을 꼭 잡고 선생님, 세상에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진 사람은 처음이에요. 나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다음 주일에 주일학교에 갈 수 있도록 제가 친히 그 녀석을 손 붙잡고 가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가족이 다 교회에 나와서 훌륭한 장로, 권사, 이제 집사님들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번에도 여러분들 19번은 찾아가기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번이요? 19번. 아멘. 3번은 찾아가는가요? 여러분 당신은 전도하고 있는가인데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전도로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풍족한 양식을 주십니다.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모든 것을 더하여 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고요.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고 내세에도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누를 끼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존경과 칭찬을 받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하나님께서 일한만큼 보상하고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의 외모를 보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가를 보고 축복하시는 거죠. 아멘. 얼마나 잘났는지 얼마나 자식이 많은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했는지 이런 것을 보면서 주께서 보상하시는 거거든요. 아멘. 너가 얼마나 오랜 시간 살았느냐 주님 그거 물어보지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잘 살았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아멘. 너가 얼마나 벌었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물어보지 않는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 썼느냐를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충성을 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인정을 받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해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보살과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녹슬어서 없어지지 않고 이제 달아서 없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헨리 모리스라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는 근세기 초 아프리카에서 40년간 개척 선교를 하는 동안에 가족도 건강도 잃고 반세기 동안을 선교를 했으니까 늙은 선교사가 되어서 고향이 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가 탄 배에는 아프리카에서 사냥을 해봤던 데로드 루즈벨트 대통령이 거기에 타고 있었어요. 배가 뉴욕 항구로 탁 입항을 하니까 대통령이 내리니까 레드카펫이 확 깔아지면서 양쪽 군악대들의 빵빠레를 확 울리면서 대통령을 환영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제 항구를 빠져나가고 이제 이 헐리 보리슨이 이 선교사가 4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사역을 하고 드디어 이제 빠져나가는 후에 항구의 출구로 나서자 레드 카펫도 없고 아주 멋지게 울려 퍼지던 빵빠레도 멎어버리고 아무도 마중 나온 사람이 없고 바닷물결만 철렁철렁 대고 허무하고 공허한 항구만 있는 거예요. 선교사는 저녁 노을 진 하늘을 향해서 소리치고 싶었어요. 주님, 이것이 40년간 이 아프리카에서 저의 청춘을, 저의 건강을, 저의 일생을 바친 결과란 말입니다. 그때 그 저녁 노을 사이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조용한 음성이 들렸어요. 헨리야, 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단다. 내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레드카펫이 아니라 황금길로 두렵대가 아닌 천사들이 나팔 소리로 내가 너를 마중나가마.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라는 순례를 통해서 천국에 입성을 할 때에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고 황금길이 열려져서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너무나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마중 나오시는 그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꿈과 환상을 바라보면서 전도자의 순례의 길을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 주의를 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